자, 전주에 이어서 가톨릭의 이단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주는 가톨릭의 역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가톨릭은 초대 교회 사도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교리를 눈에 복음을 변개시키고 행위공을 가리키면서 그 다음에 콘스탄틴 때 국가교회로 발전했어요. 자, 그것은 신비 바빌론 종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그 이교도를 쫓아가는 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콘스탄틴의 십자가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그동안 성현대로 믿는 그 학회지에 나온 것들을 갖추어서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것이고, 로마 가톨릭이 국가 종교적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콘스탄틴 황제 때이었다. 밀비안 브릿지 전투 하루 전날 콘스탄틴은 태양신에게 기도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런 태양신 섬기는 그런 이교도가 그 로마에 팽배했습니다. 태양신에 기도를 했을 때 석양 너머로 십자가와 함께 곧 이표로 정복하라는 글씨를 보았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고 이표로 정복하라.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실 그 전설이에요, 전설. 그 다음날 십자가를 앞세우고 진군했을 때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유일한 출처는 유세비우스인데, 이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이 사용해가지고 그 오리겐의 성경을 번역하게 해가지고 가톨릭의 성경을 나오게 한 거예요. 그는 역사의 날조자로 부탁받은 인물로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현재 기독교의 십자가는 원래 기독교의 표가 아니라 갈대아와 이집트의 문자로 신비의 타우란 글자였다. 이 탐무절 T, 이것은 탐무주란 이름의 머리 글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십자가 여러 형태들이 있죠. 십자가는 라틴, 타우, 갈보리, 켈틱, 성안드레, 그리스 십자가 등으로 여러 형태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십자가는 이교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현대로 믿는 교회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닥터락하면 교회 가도 십자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십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 교회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상징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범죄자들이 처형받는 것이, 저주받는 자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구속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교도의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십자가를 갖다 놓고, 특히 가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에 아직까지도 달려있다고 그렇죠?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그냥 복덩어리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보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수요일날 시편 성경 공부할 때 일본계를 우리가 빌려서 쓰잖아요. 거기서 장소 때문에. 거기 뒤에 보면 십자가, 여러 유튜브 보면 십자가가 쫙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럴까? 저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안 한다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일본 교회 우리가 그 시간과 장소 때문에 수요일날만 빌려 쓰는 그 일본교회 본당에서 그 십자가 뒤에 보는 것이죠. 자, 하여튼 간에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제도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이교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 이교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데 빠져들지 않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믿질 않아서 그러겠죠. 로마 교황제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이후 바빌론으로부터 퍼져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된 이교주의가 로마 종교 제도 속으로 흡수되었는데, 그
그 가운데는 최고 교황이라는 사상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캐톨릭 전에 그 로마 종교 시스템에, 로마 종교는 이교도 종교예요. 그 시스템에 벌써 최고 교황이라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가 공식적으로 신비 종교의 최고 사제로 인정된 것은 기원전 63년이었다. 그래서 그 최고 사제라는 뜻의 Pontifex Maximus라는 뜻이 여러분들 보면 그런 단어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최고 사제, 그게 기원전 63년에 있었다. 그 후로 모든 로마 황제들은 AD 370년까지 이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 그 이교 종교의 최고 사제의 역할을 같이 한 것이죠. 캐톨릭이 나중에 중세시대에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나 그라티안 황제는 이런 칭호가 우상숭배의 사상을 담은 것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최고 사제가 되기를 거절했다. 로마 황제가 종교적인 제사장의 직무도 겸하였는 데는 로마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감독이 모든 감독들의 감독 곧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생각이 당연시되었고, 마침내 378년 로마의 감독 다마수스 1세 AD 366년에서 384년가 최고 사제로 선임되었던 것이다. 벌써 저번주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벌써 그런 큰 교회라고 권력을 잡는 자들이 벌써 그런 교리를 변개시키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사람이 최고 사제로 선임됐다. 로마로 들어온 바빌론 신비종교의 한 분파 가운데 태양신 숭배교에서는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페이터 파트룸, 곧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칭호에서 로마 교황의 칭호인 파파 또는 pop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을 지가 정한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라는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지네가 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말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대요. 신비 종교의 우두머리는 기독교 시전 이전에 벌써 로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태양신 숭배 사상. 바빌론의 이교 전통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 이집트와 로마에서 꽃을 피웠다. 633년 토레토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에서는 모든 성지자들이 머리 뒤를 둥글게 채발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례를 만들었다. 그럼 머리 뒤에 둥글게 하는 거 있죠? 그 중국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그 당시에 중국에도 영향이 왔었어요. 여러분 신라 시대 그 역사를 뒤져보면 그런 영향 받은 것들 많죠. 하여간에 기독교, 소위 기독교라는 게 그 당시에도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리아가 치마적으로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복 입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태양신의 상징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예식이었다. 바카스의 제사장이나 이집트 오시리스 제사장도 체발을 했고 중국이나 로마에서도 행해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교도 모든 그런 종교의 근원은 그 노아의 홍수 그 뒤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를 내렸잖아요. 거기에 자이언트들이 나오고 위대한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이름들, 이름만 바꿨지 다 똑같은 그런 우상숭배예요. 구약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을 금하고 있다. 레위기 19장 27절, 21장 5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교도 그런 사상이 있었다. 이런 사실 감추기 위해 가톨릭은 둥근 채발을 미사 때 사용하는 둥근 성찬용 빵과 연관시켰다. 또 다른 태양의 상징은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비지테이션하고 돌아다니면 태양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가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태양의 상징은 마치 살이 달린 마차바퀴 모양으로, 마차바퀴가 살이 있죠? 살? 선들을 가로 질러서 둥글게 만든 원이었다. 고대인들은 태양에 대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태양은 어떤 아이디어냐면 매일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태양신이 몰고 가는 거대한 수레라고 생각했다. 이게 태양이. 태양신이 몰고 가는 거대한 수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태양의 병거들, 우리 열왕기하 23장 배웠죠. 거기에 태양의 병거들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차서엘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 나오는 거라.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 밖 키드론들에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다.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때 그 유다에 팽배했던 그런 이교도 사상을 해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하였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들을 외곽에 있는 주의 전의 입구 즉 시종 나다멜렉의 집 곁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즉 태양의 병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양에 대한 아이디어가 태양신에게 바친 그 바알 숭배 때 들어왔던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많은 성당에서 이런 상징들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 바벨론의 성전과 이집트의 성전 입구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라.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자와 교통한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그게 사도신경에 사실 있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이 지금 우리 성도 교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토릭은 비스끄름하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캐토릭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죽은 성인들을 말해요. 죽은 성인.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캐토릭 당국에 의하면 성인이란 순교자들이거나 교회에서 이름난 죽은 사람들로서 교양이 성인으로 선언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죽은 자들과 접촉하려는 것은 신접하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도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 개신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런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사람들의 성도랑 우리랑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해요. 성도, 성인, 세인트.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세인트라고 죽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 사도신경 외우는 것은 죽은 자와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금한 것이요. 신접한 죽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카톨릭 백과사전 4권 41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 성도란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카톨릭이 정한 죽은 성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도움과
만족과 기도와 다른 선행과 상호 교통을 나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누구누구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교도의 그 신들을 얘기하는 건데 개종해가지고 많이 썼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옛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자 비너스나 성 베스타나 빅토리아, 알페스의 여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바꾼다. 비너스를 성 베스타로 바꾼다. 그 다음에 빅토리아를 성 빅토이레, 그 다음에 오시리스를 성 오누프리스, 그 다음에 디오니수스를 성 디오니수스, 아폴로를 성 아폴리나니스, 그 다음 마스를 성 마르틴, 이렇게 바꾼대요. 과거에 신이었다고, 우상숭배하는 신들이었다. 그래서 성 해가지고 이름 바꿔버려요. 기독교에서 그 신들에 해당하는 비슷한 발음의 다른 이름을 찾게 되었고 그들을 성인으로 시성하여 공경하였던 것이다. AD 313년 밀라노 측정. 이거를 아는데도 캐톨릭 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가증스럽게 만들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 안 듣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죠. 교황의 의자, 교황에 앉은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교도의 신앙. 유명한 베드로의 의자의 진짜 기원은 보어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1662년까지 베드로가 그들의 보좌를 건립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졌었다. 왜냐하면 그에까지는 베드로가 앉았다고 그들이 믿는 그 의자가 해마다 1월 18일 의자의 제일에 대중에게 숭배되기 위해 그 모습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매 그런 제사 때, 그런 축제 때 가져놨다. 그러나 그 의자가 바티칸의 어떤 장소로 옮겨지기 위해 소재되던 도중 불행하게도 헤르클레스의 12가지 어려운 일이란 그 단어가 그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교도에서 왔다는 게 그 증거죠. 따라서 그 의자는 한쪽으로 밀려나야만 했다. 그게 발견되자 그 의자를 척버렸다. 한편 로마 카톨릭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발견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한 최고로 좋은 방향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다. 지아코모 바르돌리니는 그의 로마의 성스러운 유물에서 그러한 발견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익스큐즈해야 돼. 왜? 이교도에서 왔다는 게 탄로나니까. 뭐라고 익스큐즈했냐면 어쨌든 우리의 경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한 것은 그 나무가 아니라 그 위에 앉은 것으로 믿어지는 사도 중에 왕 성 베드로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익스큐즈했다. 그 다음에 이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의자가 그건 이제 척불이고 그 이 회교도로부터 의자를 훔쳐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는 보나파르트 장군의 지휘하에 프랑스 군인들이 1795년에 로마를 점령했을 때 그 의자 뒤에 아랍어로 이 같은 코란의 유명한 구절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마호멧은 그분의 선지자니라. 이런 말이 써졌네. 그러니까 원래 이교도 의자를 버렸는데 그 뒤에 가지고 나온 게 이슬람 의자예요. 자, 그 다음에 교황이 쓴 그 머리에 미트라라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신이야, 어신, 다곤.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를 상징하는 어신, 다곤. 그 어신이 노아가 다시 부활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했던 거기에서 근원이 된다. 한편 교황은 야누스의 열쇠와 그 야누스 알죠? 그의 아내 또는 어머니 키벨의 열쇠를 빼앗았는데 이 야누스는 다곤 신과 동일 인물이다. 그 물고기 신하고 동일 인물이다.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두 개의 세상에서 사는 야누스는 노아가 다시 태어난 인물로서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에요. 노아가 다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노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게 해고 그러니까 캐톨릭은 카피에 아주 완전히 변개시킨 게 뭐가 있는가.
바빌론의 신인데 물고기의 신 다곤도 대홍수 때 물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바로 그 족장의 현현을 나타내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홍수 때 살아남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상숭배했대. 그게 다곤신. 야누스의 열쇠를 가진 교황이 이번에는 이 다곤신의 미트라를 썼는데, 교황이 쓴 게 그래서 그 모자가 이렇게 물고기의 입처럼 이렇게 벌어졌잖아. 니느웨 발굴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해 준다. 그 다음에 입 벌린 물고기의 머리 모양의 미트라. 고대 다곤은 두 가지로 묘사되었는데, 하나는 반인 반어. 우리나라에도 그 뭐예요? 인어공주? 반인 반어로 묘사되어 윗부분은 완전히 사람이고 아랫부분은 물고기의 꼬리가 달린 모습이며, 또 하나는 레아드의 말을 빌자면 물고기의 머리를 미트라의 형태로 하여 사람의 머리 위에 썼고, 비늘로 뒤덮인 부채꼴의 꼬리는 겉옷처럼 뒤로 늘어뜨렸으며, 그쵸? 꼬리가 있죠? 모자, 교황 모자 잘 보라고 나중에 TV에 나오면 그거만 보고 있어요. 부채꼴의 꼬리는 그 비늘로 뒤덮인 그 생선의 그 꽁지 잘라버린 생선 여러분 회 처먹을 때 그거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잘라버리는데, 또라이는 비늘로 뒤덮인 부채꼴의 꼬리는 겉옷처럼 뒤로 늘어뜨렸으며 사람의 손과 발은 드러나도록 두었다. 이러한 모습의 다곤을 레아드는 그의 마지막 저서에서 독자들이 부른 바와 같이 묘사하였다. 이 사파에 나오는, 이 그림에 나오는 것들인데, 다곤의 미트라를 교황의 그것과 비교해본 사람은 후자의 기원이 의심할 여지 없이 다곤의 미트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니느웨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고기의 벌린 입은 로마 교황이 쓴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윌킨스는 실루리스의 한 물고기 종자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집트 판테온의 한 정령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데 머리는 이런 종류의 물고기 머리를 하고 있다. 또 그보다 후대 서양에서 이교도들이 물고기의 몸에서 물고기 머리만 미트라 형태에 떼어내어 위대한 중재의 신의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 증거는 말타의 동전에 새겨진 어떤 신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데, 오시리스의 잘 알려진 속성들을 가진 그 신은 그의 머리에 물고기 머리 모양의 미트라를 쓰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교황이나 주교들이 쓴 것과 거의 같은 모양인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미트라 쓰고 다니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상상해봐야 한번. 이게 이렇게 또라이들인데 이걸 쫓아가는 게 매덕이 얼마나 많아요? 몇십억이죠? 10억이 넘죠? 그렇다고.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개신교가 식상해가지고 글로 다 빠진다 그러는데,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 중국에서도 그런 모자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여간에 그런 이교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손에 든 훌장. 그 막대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황의 훌장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교황이 그것을 고대 로마의 점장애들로부터 훔쳐왔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고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로마의 점장애들이 천체나 하늘의 변화를 통해 징조를 살필 때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구가 있었음을 알 것이다. 그들이 관찰할 천체의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는 한쪽 끝이 구부러졌으며 리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로마의 점장애들이 사용하는 이 리투스가 교황이 드는 훌장과 동일한 것은 위장이 불필요하던 암흑시대 카톨릭 저술가들이 훌장의 동의어로서 주저없이 리투우스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카톨릭 저술가들이 그렇게 썼다. 그 단어를. 카톨릭의 한 저술가는 교황이 미트라 리투오크 데코루스, 즉 미트라 홀장으로 장식하였다고 묘사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교황은 미트라 홀장으로 장식된 것이다. 그러나 로마 점장의 이
루투스는 즉 점치는 막대기. 여러분 그 점치는 막대기들 있죠. 점쟁이들. 그 다음에 그 물 찾는 수맥을 찾는데도 그런 거 많이 사용하고 있죠. 주장한 바와 같이 에투루스카인들로부터 가져온 것이며 그들은 또 그것을 그들의 종교와 함께 아시리아인들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로마의 점장이가 그 구부러진 막대기로 구별되었듯이 갈대아의 점장이들과 사제들도 마술적인 의식을 거행할 때 일반적으로 뿔장과 같은 모양의 구부러진 막대기를 지녔다. 그게 이제 림롯의 막대기로 올라가 바벨론에서 유래한 림롯의 막대기. 이 마술 지파의 기호는 바벨론의 첫장 림롯에게로 곧장 거슬러 올라가는데 베로수스는 목자 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 최초의 인물이 바로 림롯이라 진술하였다. 히브리어나 혹은 아브라함 당시의 갈대어로 목자 림롯은 림롯 히로에이다. 그래서 히로라는 주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칭호도 여기서 유래하였음이 틀림없으며 히로 영웅이란 단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영웅 숭배 또한 마찬가지다. 히로 워십. 림롯 이후 그의 계승자들은 보통 구부러진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현존하는 바빌론과 니느웨의 유물들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여간 이런 소설을 쓰고 앉아있는 애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묵주. 에로의 그 가톨릭 사람들이 중들처럼 묵주 가지고 연불로 해놓은 거 있죠? 묵주.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묵주를 사용하여 구슬 하나하나에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넣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묵주는 로마 가톨릭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며 세계의 거의 모든 이교 민족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고대 멕시코인들은 묵주를 신성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힌두교 브라만 계급은 일상적으로 묵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힌두교 경전에 묵주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시바의 아내 사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묵주가 소개되고 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자 시바는 슬픔으로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은 그는 하늘의 강 두구로 달려갔다. 그곳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티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흰 수위로 성장한 그녀의 손에는 묵주가 들려져 있었고 번쩍거리는 황금처럼 강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다음에 티벳에서 묵주는 태고적부터 사용되어 왔고 또 불교를 믿었던 동양의 수백만의 사람들도 그래왔다. 존 데이비스는 중국에서 사용된 묵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마의 타타르 종교에서부터 108개 구슬로 엮어진 묵주, 염주가 9개 공식 계급의 예복에 포함되게 되었다. 비둘기 알만한 크기의 돌멩이와 산으로 이루어진 이 묵주는 허리까지 내려오며 다양한 종류의 구슬로서 묵주, 염주를 착용하는 사람의 계급을 나타내었다. 그것보다 좀 더 작은 크기의 18개 구슬로 엮어진 묵주가 있는데 승려들이 이 구슬 하나하나를 세면서 기도문을 읊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의식과 똑같다. 중국의 평민들은 사양으로 묵주에 향내를 입혀서 손목에 차고 다녔으며 그것을 향주, 즉 향기나는 구슬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여러분들 이 요새 백인 또라이들이 동양의 그런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직장 나가면서 그 묵주 같은 거 이렇게 팔찌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 볼 수 있다. 아시아 그리스에서 묵주는 널리 사용되었으며 예배소의 다양한 여신상이 목에 걸치는 묵주가 그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여신상, 묵주, 목에 걸치고. 로마 제국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로마의 연들이 착용했던 목걸이들은 단순히 목에만 둘리는 장신구가 아니라 가슴에까지 길게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현대의 묵주의 길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목걸이 조심하세요. 또한 그러한 목걸이의 명칭이 목걸이를 사용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목걸이를 지칭하는 평범한 단어인 모닐레는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이 그들의 묵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관계없이 묵주는 그 개념 자체부터 이 교회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일정한 수의 기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헛된 말 반복하는 거. 그걸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줄 착각하는 마태복음에 있잖아. 하나의 가톨릭은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구만 해. 이상하죠? 그 마귀의 집단이기 때문에 마귀의 집단이니까 하나님이 반대하는구만. 그 다음에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촛불 많이 사용하는 가톨릭. 그래서 스페니시 애들 죽은 데 가면 그냥 촛불을 여러분 조계사 그 옛날에 지금 조계사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 가면 그 앞에 가자마자 그 마당에 앞마당에 그 촛불 그냥 쫙 똑같아. 달라 하려고 없어. 태양신 숭배상 된 촛불이에요. 그 촛불이 태양신 숭배사상이에요. 육하는 아들을 숭배하는 의식에 램프와 촛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아들을 상징하는 심장을 불타는 심장으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요. 조로아스터교에서도 태양신이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숭배되었다. 이집트에서도 어느 정해진 날 밤에 각자 집 앞에 등불을 켜둠으로써 육하한 태양신을 숭배하였다. 바벨론에서 이러한 반응은 특히 성행하였으며 이것은 외경이 바룩서에서 알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켜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등불을 그들의 신들에게 켜두는도다. 그러나 그 신들은 등불 하나도 보지 못하며 신전의 기도가 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느라고 기록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의 의식에서 환한 대낮에 램프와 양초를 켜는 전통은 완전히 이 교에서 유래한 것이었기 때문에 4세기 락탄티우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관행의 불합리성을 폭로하고 가톨릭 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존재하시기라도 하는 듯 그분께 촛불을 밝혀드린 것을 비웃었다. 4세기 초에는 유엔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관행이 점차 유입되기 시작한 이제는 자칭 모든 교회의 어머니요 주인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이 가톨릭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이거 다 빼면 가톨릭 뭐 남아요? 에? 이거 다 빼면 가톨릭 남는 거 하나 없다. 가톨릭 종교는 없어져 버려. 우리는 다 없어져도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 남지만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안 남아. 그 종교. 그 다음 이스터, 부활절. 자, 이스터 하늘의 여왕 아스타르테. 이제 이스터 부활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스터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인지를 보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온 말이 아니라 갈대아에서 기원한 말이다. 하늘의 여왕 벨티스의 명칭 중 하나인 아스타르테를 르네 사람들이 발음한 것은 이슈타르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스터가 된 것이다. 벨과 아스타르테의 숭배는 매우 일찍이 두루이드 교도들과 함께 브리튼으로 왔다. 두루이드 교 알제 두루이드. 그 미친 애들 나무 해서 그 강강술래 하는 애들 있죠? 나무 빙글빙글 돌면서 잎사귀 머리에다 하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 있어. 어떤 이들은 이들에 대한 숭배가 기독교가 시작되기 수세기 전에 주석을 얻으러 호널로 왔던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이 땅에 유입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페니키아인들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섬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숭배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첫날을 영감에서 벨테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벨에서 따온 말이다. 오늘날까지 영국에 남아있는 풍속을 통해서 벨 또는 목록 이게 다 같은 신을 말해요. 목록의 숭배가 영국의 북부 지역에서 고스란히 전래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고대 풍속을 연구한 존 스코트는 그에 져서 기록과 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퍼드사이어의 고 레이디 베어드가 내게 말해주기를 해마다 벨테인 5월 1일에는
크리프 근방의 그녀의 사이주에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고대 드루이드 교도들이 원형으로 배치한 바위에 모여든다고 한다. 원의 중앙에 불을 지피고 각 사람은 양측의 모자에 오트케이크 조각을 담는다. 그리고 모두 앉아서 눈을 감고 그 모자에서 한 조각씩 꺼낸다. 그중 한 조각에는 미리 검은 칠이 칠해져 있는데 그 조각을 집는 사람은 원의 중앙에 있는 불을 통과해서 뛰어넘은 뒤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 고대 바알 숭배의 한 모습이며 불을 뛰어넘는 사람은 원래 제물로 희생되었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삼는 그런 사탄 종교, 지금도 사탄 종교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납치당하고 희생으로 되고 그런 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시간에도 있는 거예요. 벌금을 물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는 셈인 것이다. 이처럼 브리튼에서 바알 숭배가 이루어지고 이 땅 바알의 배우자인 아스타르테가 영국인의 선조들에게 숭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의 남신 여신남. 니느웨에서는 이슈타르로 불렸던 이 아스타르테의 이름에서 오늘날의 부활절이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사순절. 여러분, 가톨릭의 사순절이라고 헛소리하지. 여신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사순절, 그거예요. 사순절 40일 동안의 금욕은 기독교가 바벨론 여신 숭배자들로부터 직접 가져온 것이다. 봄에 40일 동안 지켜진 이 절개는 쿠디스탄의 마귀 숭배자들인 에지디스도 그들 조상이 섬겼던 바빌론인들에게서 배워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순절은 이교도 멕시코인들도 지켜줬던 것인데, 험볼트는 멕시코의 절기들에 대한 그의 멕시코 연구에서 춘분으로부터 사흘 뒤에 태양을 기념하기 위해 40일간의 엄격한 금욕절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윌킨슨의 이집트인에서 보면 이집트에서도 그러한 사순절이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랜드시어의 사바 연구 사비언 리서치에 의하면 그 절기는 중재의 신 아도니스 또는 오시리스를 기념하기 위해 지켜졌는데, 그와 같은 시기에 그와 유사한 모습으로 플루설파인이 강간당한 날이 기념되었으며, 줄리우스 허리미쿠스에 따르면 40일 동안 프로설파인을 위한 애도가 계속되었다. 아르노비우스에 따르면 그가 살았던 시대 그리스인들은 이교도들이 지켰던 신성한 금욕절 카스투스가 원래는 세레스 농외 여신의 기나긴 금식을 모방한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 그냥 지옥의 신 플루토가 납치한 그녀의 딸 프로설파인을 잃어버린 데 대한 극도의 슬픔 때문에 수많은 날 동안 먹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여러분, 그 신화에 보면 아주 재미난 거 많이 나오죠.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노아의 홍수, 거기서 다 나오고, 이게 다 똑같은 뿌리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난잡한 짓을 하고 거기서 그런 우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를 지배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처음에는 별개의 것이었던 바쿠스 또는 아도니스와 프로설파인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면서 바쿠스는 리베로, 그의 아내는 프로설파인의 또 다른 이름이 아리아드네, 리베라로 불려지게 되었다. 리베라. 따라서 후대에 지켜진 사순절 40일 동안의 금욕이 두 이야기 모두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터의 풍속. 둥근빵 나오죠. 얘네들 가지고 하는 그런 이스터 때 하는 그 쿠키, 빵. 이스터의 풍습들은 역사가 말해주는 이 절개 바빌론적 성격을 충분히 입증해주는데, 특히 금요일에 둥근빵, 염색한 달걀들은 갈대의 종교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둥근빵과 같은 이름의 빵이 아테네의 창시자 케크롭스의 때부터 하늘의 여왕 이스터 여신의 숭배의식에 사용되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시작보다 1500년이나 앞선 때의 일이다. 바이런트는 신들에게 바쳐지는 거룩한 빵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서 보은이라 불려왔다고 했다. 디오케네스 라에르티우스는 빵의 주 성분에 대해 보은이라 불리는 선별된 빵은 고운 밀가루와 꿀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헌납에 대해 예레미야 7장 18절에서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태우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이게 지금 하늘의 여왕이 지금 마리아로 둔갑했거든요. 그래 이 쿠키가 송찬식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 달걀. 부활절 달걀의 기호 또한 명백하다. 고대 드루이드 교도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달걀을 성스러운 상징으로 사용했다. 아테네에서 볼 수 있듯이 바쿠스 신을 기념하는 주신제에서 밤에 거행된 의식 중에 달걀로 거행하는 의식이 있다. 힌두교 설화에서는 현세들을 의미하는 황금색 달걀이 등장한다. 일본의 전설에도 구릿빛의 신성한 달걀이 등장한다. 중국에서도 부활절 같은 시기에 물들이거나 색칠한 달걀이 사용되었다. 고대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은 달걀을 종교의식에 사용했고 그들의 신전의 미신적인 목적으로 그것들을 달아놓았다. 이 성스러운 달걀의 기원은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시들은 바빌론의 신비스러운 알에 대한 전설로 가득 차 있다. 아우구스투스 때의 인물인 이집트 사람 하이기누스는 로마에 있는 팔라타인 도서관의 박식한 관장이었는데 그는 그 전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거대한 크기의 알이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으로 떨어졌는데 물고기들이 그것을 강가로 굴려오자 비둘기들이 그 알을 품었다. 알이 까지자 거기서 비너스가 나왔는데 그녀는 후에 시리아의 여신으로 불려졌다. 비너스, 다른 말로 하면 아스타르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박씨들이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해서 달걀은 아스타르테, 즉 이스터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되었다. 로마 가톨릭은 아스타르테의 알 신화를 수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면 여러분 완전히 만화나 소설을 쓰고 앉아있는 애들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지금 로마에 앉아있다고. 그러니 그 열매가 빼겟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